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누구의 날일까요? 네, 우리들의 날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합시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저께 우리 마가복음 1장 이렇게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집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공원에 놀러 가는 거, 그죠? 네, 공원에 놀러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식사를 한다는 거, 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이렇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큰빛교회도 어저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들이 어저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예쁜 한복도 입어서 멋지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내일이 5월 5일 무슨 날이라고요? 네, 어린이날.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연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화요일까지 연휴가 있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가족들하고 많이 보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하면 따뜻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 그러면 안 좋은 기억이나 추억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가정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시작하는 목적과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가정.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가정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단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영적인 공동체로 가정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깨졌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가정들이 갈등과 고통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잃어버린 관계와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이 복음을 준비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에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뭐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으로 시작하는 가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는요,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제 마가복음 대단원의 막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이 마가복음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제 헬라로 보니까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한자어에도 이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복음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당시에 이 로마 시대는요, 황제가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승리를 알릴 때 단어를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단어를 마가복음이 썼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세상의 어떤 왕보다 더 큰 위대하신 왕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우리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가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로 온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길을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당시에 왕이 방문하면 먼저 길을 정비하는 사람을 뜻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극에 보면 그죠? 왕이나 어떤 높은 분이 딱 이렇게 행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이렇게 길을 닦는 사람이 있죠. 뭐라 그래요? 사극에 보면 시시 물러가라. 그죠? 누가 와요? 왕이 행차하시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길을 가는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이에요. 돌을 치우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왕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준비가 아니라 뭘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길만 닦아놓고 알아서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가 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고 복음인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준비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설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지만 어때요? 그 가정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셨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잘 준비되지 않으면, 잘 준비되지 않고 가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광주의 건축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뭐가요? 현대 아이파크라는 그 아파트가요, 어떻게 됐어요? 붕괴돼 버렸어요. 아파트 현장에서, 그 큰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부실 공사로 또 설계 오류와 시공 불량으로 인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건축은요, 그냥 벽돌만 쌓고 시멘트만 바른다고 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구조와 안전을 철저하게 검토하면서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어때요? 그게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기초가 든든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붕괴되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 나올까요?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 그죠? 노아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 의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유일하게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노아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뭐예요? 큰 배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간영함을 보시고 한탄하사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런데 노아는 뭐 했어요?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가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 다 태워서 꼭 구원을 받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120년. 그죠? 1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요. 몇 년이요? 120년 동안. 여러분, 배를 만들면 보통 어디에 만듭니까? 1번 바다, 2번 산. 1번적으로 배는 바다 근처에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다 만들라 그래요? 저기 산꼭대기에다가 큰 배, 작은 배도 아니고요, 큰 배를 만들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배를 꼭 거기에다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기초로 세워서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뭘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요. 그 배를 통해서 어때요? 가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몇 명 들어갔을까요? 몇 명? 많은 사람 몇 명? 8명만 들어가요. 노아와 부부, 그죠? 노아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셋. 몇 명? 총 8명만 들어가요.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 배에 탔나요? 안 탔나요? 안 탔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물로 심판할 때 다 수장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노아는요, 그 인생을 어디에 기초를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를 쌓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결국 누가 살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게 되는, 그리고 온 인류가 다시 물 심판 이후,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라는 한 신학자가요,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요, 여기서 그가 가정이란 설명을 해주는데, 가정이란 단순한 사회적 구조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시고요, 인도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날 TV나 뭐 방송이나 매체 보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가정의 해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정마다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성격상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서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은요,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내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이 금방 해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세웠다면 그러지 않겠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냥 가정은 어떤 단순한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서는 곳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기초를 배우고 익히는 곳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가운데 든든히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변화하는 가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쓰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회개는요, 어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가 적극적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이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요, 어떤 세상의 부유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저 여러분 이렇게 하라면 하시겠어요? 못하죠. 그죠?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어른들께서 말씀으로 변화되면 어때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가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삶의 방향을 잡았던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회개를 외치는 자로, 회개세를 베푼 자로 그의 일생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때요? 나중에 헤로디아를 통해서 순교도 당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키가 작은 누구요? 삭개요. 삭개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저도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요라는 키 작은 인물이 나옵니다. 이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리장.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가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이렇게 자기의 부를 늘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뽕나무에 있을 때, 그죠?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못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때요? 삭개오와 만남을 이렇게 갖습니다. 어때요? 삭개오가 누굴 만나서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전에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착취해서요, 어때요? 자기의 배를 불렸던 그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나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몇 배를? 4배를. 그죠?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4배를 갖겠습니다라고 삭개오가 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복음이란 것은요, 그의 삶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삭개오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삭개오만 받았을까요? 가족들도 구원받았을까요? 가족들도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가정도 이와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생각이 바꾸고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본받아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될 때에 가정의 분위기도 바뀌고 또 사랑과 용서가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또 변화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마지막 끝절 11절까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뭐한다?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씀은요, 이 단어가요,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깊은 만족과 자부심을 느낀 상태를 이 단어를 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족함으로 또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어때요? 기쁘세요? 별로 안 기쁘세요? 네, 기쁜 사람 한 명밖에 없나 봐요.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네, 자녀를 보면 어때요? 그냥 중고 없이 기뻐요. 그를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란,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초를 단단히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구약 창세기 37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오늘 인물 많이 나오죠? 네.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10명이 있고 동생이 1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런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네,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형들이요, 가만두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요, 자기가 좀 꿈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시기가 폭발해 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어디로 팔아버려요? 어디로 팔아버려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네, 팔린 것도 좋아요. 근데요, 나중에 억울한 옥살이도 해요. 감옥살이도 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을 말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디 총리로 세우세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계획 가운데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 형들과 가족들과 민족들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러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나를 괴롭혀, 그죠? 내가 지금 힘과 권력과 부가 있는데요, 나를 괴롭힌 형들이 오면 어때요? 당장에 옥에 가둬서 매를 쳐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부러 형들의 마음을 알고자 이렇게 연기를 했지만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네, 요셉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아요?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와 그 애굽의 가뭄으로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17살에 그죠? 꿈을 꾸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을까요? 네,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지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4년이 짧을까요? 길까요?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가장 짧은 시간. 무슨 말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주어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뭐가 따라와요? 형통함이 따라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준 꿈 잊어버리지 않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라.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10명의 형이 있고요,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13년 만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 그냥 쉽게 애굽의 총리로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 도저히 타 지역에서 애굽 이방 땅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이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거의.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초고속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달라요. 예, 우리는 그것이 길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마음과 신앙을 통해서 최고속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총리를 통해서 어때요? 가족들과 민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누가 형통했어요? 가정이 형통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난 사람이 뭐가 그래 중요하겠어?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녀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요, 단순히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나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근데요, 그 문제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경험하고 파일려가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누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과 개는요, 또 서로를 존중하고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하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믿음의 가정이요 자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가운데 든든히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